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헨리 누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자애로운 아버지가 걸어가는 세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 용서의 길. 첫 번째 길이 슬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속색이고 힘들게 할 때마다 그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가 자애로운 아버지다. 두 번째는 용서의 길을 걸어간다. 아버지 자신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으면서 자라났듯이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통해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용서를 베푸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버지가 자애로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관용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재산 미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달라고 그래갖고 그거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자기 몫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또다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관용을 베푸는,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가 자애로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애로운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눈물의 기도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뭔가 잘못했을 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내 거다 그러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잘 나누고 살고 있는지. 사실은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않는 부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스림을 갖는 겁니까? 통치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섬겨서 세워주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영적인 아버지, 이 전체의 주인된 리더격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 곁에 있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나의 선배나 우리 조상들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듯이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고 있는지, 혹은 좋은 것들을 이미 충분히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나누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 주제는요, 잃어버렸는데 찾았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찾은 기쁨은 혼자 누리지 않고
함께 누리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세 번째 비유와 연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럼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고 난 다음에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린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과연 하늘나라 천국의 상급을 쌓으면서 부자와 같이 나사로 무시하면서 함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도전을 주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이 15장에 있는 내용은 16장과 무관하지 않게 같은 맥을 흐르면서 같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5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요, 이 세 번째 비유는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 전체가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비유 속에 두 개의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다 탕진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첫 번째 아들은 재산을 떼어가지도 않고 집에 그냥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이켰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집을 나간 탕자인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탕자인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함께 싫어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재산을 띄어서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고 아버지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 일에 동참하지 않고 살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또 가라사대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와 함께 세 번째 비유도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등장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떼어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마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볼이 나와갖고 퉁퉁거리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산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분배받는데,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러면 큰 아들은 3분의 2, 작은 아들은 3분의 1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로 받는데 최대한 받는 그 정도가 9분의 1 정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지금 이렇게 절반이 딱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일부가 없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있는 내용을 계속 보면요, 그 후에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갔는데 사실은 여기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분깃을 챙겼습니다. 재산이 다 챙겨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다 모아가지고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뭘 모은 거냐면 그
자기 분깃이 땅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짐승들, 가축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금을 만들어야지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캐싱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그걸.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먼 곳에 갔습니다. 먼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큰 도시, 아주 번창한 도시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허랑방탕했다. 그 말은요,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 뭔가 사업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망쳐갖고 돈을 없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대로 그냥 허비하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이 똑 떨어졌을 때 그 둘째 아들이 갔던 동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표현대로 뭐라고 했냐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때부터 그가 굶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살던 사람이 돈이 똑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비를 붙어갖고 지내면서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들녘에 나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도시가 유대 땅인지 아니면 먼 곳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보면 돼지를 키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은 아니었다. 최소한도로 저 위쪽 지방이나 이렇게 떨어진 곳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돼지 치는 일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방탕한 자가 되었고 이방인이 되어서 실제로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부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일 자체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돼지가 먹는 돼지 밥도 실컷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데 그거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자가 없는 겁니다. 기운도 떨어지니까 돼지한테 밀려갖고 돼지가 먹고 그럼 돼지하고 막 싸우면서 돼지한테 뺏기고 그래서 배를 골고 자는 겁니다. 최소한 돼지는 배가 불러야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배를 고른 상태에서 잠을 청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 속에서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재산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풍성하게 먹는 사람들이 아들만 먹고 식구들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다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는데 나는 뭔가? 나는 이곳에 와서 돼지 죽도 돼지 밥도 제대로 실컷 먹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아버지 집과 자기 형편이 대조적으로 비교돼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극한 상황에 오게 되자 스스로 돌이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건 좀 생각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나름대로 앞으로의 그 포부를 갖다가 막 키워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마지막 극한 상황이 오게 됐을 때 그동안은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관없이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고 이런 거 상관없이 내 원함대로 내 이기와 욕심대로 삶을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히브리의 관용적 표현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그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결국은 자기 현실과 아버지의 그 집과를 비교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이 현실에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가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리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실제적으로 당장에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마음의 각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깨달은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깨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감당치 못한다는 그 표현에 보면 원어에 보면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더 이상 나에게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에이미,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왜?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도 잘못하고 하나님께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인으로도 노예로도 나는 취급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하인하고 품꾼하고 뭐가 다르냐? 요즘 말로 말하면 하인은 인프로, 그러니까 정규 직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하인이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 직장 생활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품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 사는 겁니다. 히스패닉 그 분들을 보면 길게 이렇게 서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나가다가 누가 픽해 주시면 하루 가서 일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또 그 길거리에서 또 누가 나 안 데리고 가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하는 그런 자리가 품꾼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지금 현실 속에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 처지를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더 이상 아들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하인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품꾼의 대접을 받으면서라도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무지막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요,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깨는 결단의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간다는 엘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간의 이동을 말합니다. 방탕했던 도시에 남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방탕했던 도시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 근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최소한도 나이가 40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걸 보면 최소한도 나이가 17, 18 정도는 됐을 거고 20살 정도 됐을 거고 그러면 40대인데 보통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노안이 36살부터 온대요. 그러니까 노안이 오고 난 다음이니까 멀리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멀리 있는데도 아들인 걸 딱 알아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집안에 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허름하게 옷 입고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게 하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보고 식별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식별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다 하는 걸 딱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시 주어지게 돼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고 이제는 내가 집안도 일도 잘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와갖고 껴안아주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면 싹 잊어버리고, 그럼 이제 내가 아들 노릇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자기의 마음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왜요? 진심의 회개였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진심으로 나는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이제 아버지 곁에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아들로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옷을 입혔다고 하는 건,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의 지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반지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반지는 인장과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그 유산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부가, 권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긴 것은요, 그 집안에는 하인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그 지역은 뭐 추운 지역이 아니니까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데, 신발을 신었다는 얘기는 벌써 주인의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잠깐 동안도 하인에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주어집니다. 자유를 주고, 권위를 주고, 소유를 주고, 그래서 아들로서 모든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기쁨을 아버지와 아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식구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라고 말합니다. 잔치는 기쁨이 고조되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아버지는 온 식구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송아지는 값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로 커야 되니까. 그래서 송아지의 그 고기 자체가 보면은 그 소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앞으로 커야지 되니까, 앞으로 큰 가치를 만들어낼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더라고 하는 관사가 붙었습니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왜? 특별한 송아지예요. 아들이 오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특별히 예비된 송아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원어에 보면 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그 송아지를 잡은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요. 송아지가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안 오면 1년 2년 지나서 안 오면 그 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소는 또 딴 데로 넘기고 또 다른 송아지를 정해놓고 그 송아지를 키우고 있다가,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것도 살찐 송아지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얼마나 정성껏 그 송아지를 돌봤겠어요. 그러면서 그 잔치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커졌겠는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격해하는 아버지를 봅니다.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워하시면서 잔치를 배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전체의 기쁨입니다.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전 우주적인 기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현대인들이 뭘 추구하고 사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재산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둘째 아들도 그것을 추구해서 나갔지만 결국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되지만 못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자유를 원하는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아버지 재산만 있으면 나는 자유를 얻고 쾌락을 얻고 나는 더 많은 재산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며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르네상스 문의 부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죠? 하나님을 의존하던 삶에서 탈피해서 휴머니즘을 강조하면서 인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모든 그 조상들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그 자유를 누려보려고 외치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죠?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방종의 시대가 되어서 모두가 다 타락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재산만 들고 나가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자유와 쾌락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결국은 다 소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자 했지만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신앙을 떠나고 자기의 터전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먼 나라에 가기만 하면 거긴 멋진 집도 있고 멋진 직업도 있고 멋진 미래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집 팔고 논 팔고 그리고 재산 정리해 갖고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은요,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면적으로 자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내면적으로 즐겁지 않은데 무엇이 나를 진짜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내면적으로 부유하지 않은데 뭘 가진들 진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먼 곳에 재산 들고 가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돼지보다도 못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돈 추구하다가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쾌락 추구하다가 쾌락의 노예가 됐습니다. 자유 추구하다가 방종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일 탕자가 돈 까먹었을 때 흉년 들기 시작했을 때 바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돼지 같은 삶을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막다른 골목에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가볼 거 다 가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가진 거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재산을 얼마나 탕진했는지 이런 거 계산 하나도 안 하십니다. 돌아온 것만 가지고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옷이 바뀌죠. 지위가 바뀐 거라고요. 반지가 끼워졌죠. 신분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죠. 진짜 자유할 수 있게 신발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로 모두가 함께 잔치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타나니까 발벗고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입 맞추고 모든 좋은 것들로 함께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한마디 야단도 안 치시고 왜 그랬냐고 꾸중도 안 하시고 질문도 안 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 아버지를 아십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이 한 가지 질문입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함께 참여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 알고 하나님 뭐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런 거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아무런 용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인데 재산 갖고 나가고 다 탕진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온 나를 주님이 지금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감격 속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나를 아들 대접 안 한다고, 누가 나를 갖다가 함부로 무시하고 나한테 좀 이렇게 잘 섬겨주지 않는다고 또 옆에 있는 하인들한테 막 꾸중하고 뭐 너 한번 혼나볼래? 뭐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나는 아들이 아니라 하인입니다. 아니, 하인만도 못한 품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언제 우스워지냐면요, 내가 누군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꼴이 우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가장인데 아무도, 아니 식구들이 나를 인정 안 하고 내가 들어왔는데 다 집에 다 곳곳으로 다 숨어 들어가 버리고 말어. 아니, 내가 이제 요번 달 내가 용돈 주나 봐라. 그리고 막 식구들한테 큰 소리 치고 막 야단 치고 그러면 더 볼품 없는 가장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내가 나를 과시하지 않고 나를 없애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깨트리는 만큼 내 안에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만일 돌아와서 자기를 과시하며 지냈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를 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가슴을 알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첫째 아들, 형님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배설되는 것 때문에 속이 끓어갖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그런 못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우리 인생이 불완전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살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씩 너그러워집니다. 조금씩 더 사랑하며 품어주며 용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아직도 뭔지를 모르고 교회 와서 꼭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와서조차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주님 죽으셔야 됐는지, 왜 주님 저렇게 처참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의 쾌락에 동경하지 아니하고 작게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잘 아시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하늘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탕자는 자기 욕심을 내기 위해서,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탕자같이 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을 감당해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아버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회가 세워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상담을 해보고 통계를 보면요,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는가 물어보면 다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가깝기 때문에 상처도 잘 주게 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요, 강하지만 부드러워야 됩니다. 때로는 항상 품어주지만 그러나 엄격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야단도 치지만 언제나 세워주고 북돋아주는 이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세상은 삭막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삭막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남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왜 이렇게 삭막해지고 있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자애로운 아버지같이 우리가 정말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픔의 눈물로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품어주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나눠주는 일들을 계속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들이 했다고 하면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졌을 터인데 그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안타까운 자리에 맴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사회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안타깝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자애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하나 잘 먹고 편안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짐을 짊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이게 헌금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 모습을 갖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이 시대가 아름다워져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제가 드리는 11조 얘기를 헌금 얘기로 듣고 교회가 맨날 돈 얘기만 해 그러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그냥 오는 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슬픔의 길,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좋은 것들을 정말 이웃들과 머리로만 나누고 이론적으로만 나누지 않고 실제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방탕하게 세상으로 가던 아들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기쁨의 잔치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도전을 주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아버지를 아는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들에 앞장설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